어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강단에 어떤 색깔의 카펫을 정해야 될까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녹색으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교회의 색깔은 무조건 빨강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냐. 그래서 푸른 초장파와 그리스도의 보혈파가 나뉘어서 이 일로 서로 분쟁했다는 얘기.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요단 강물을 가져와서 그 강물을 가지고 요단강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요단강 물로 했으니 한강물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아리수파와 요단강파가 나뉘어서 싸웠다는 얘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댓바람에 분쟁, 나뉘어져 전쟁하다, 나뉘어지다와 싸우다,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는 분쟁,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툰다라는 말입니다. 다툼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영적으로 뿌리를 캐가면 그건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를 죽이고 싶어 이런 얘기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쉽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나와 너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깨지는 건 내 입장과 네 입장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있게 나아간다. 나는 깊이 있게 나아간다. 너는 깊이 있게 나아간다가 아니라 우리는 깊이 있게 나아간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역사하면 막힌 것이 뚫리고 나뉘어졌던 것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둘이 하나가 되는데 초대교회 상황으로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도무지 한 상에서 먹는다는 거 불가능한 사람들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친교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니까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이어지고 세상과 세상이 이어지고 나와 피조 세계가 이어지듯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러한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배달된 그런 조직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다 같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40주년을 맞이해서 깊이 있게 나아가기를 바라요. 우리라고 하는 이 가치를 소중하게 지켜야지 우리 안에서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느냐에 우리의 그 성숙함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면 우리 성숙한 성도 되는 거고 이거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어린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1절부터 9절까지는 형식적인 인사말입니다. 나 바울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안부를 전한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본론은 10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려고 하는 말이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건 내 말이다 아니면 누구의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비롯된 말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온다니까 이 말이 얼마나 엄숙한 말인지 이 말이 얼마나 간절한 호소인지 이제부터 내가 그 얘기를 할 거다. 그건 뭐냐 하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있듯이 4파로 쫙 쪼개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파는 쪽파, 양파, 대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파가 있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창립 멤버파가 약해요, 강해요? 강합니다, 여러분.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일 강하죠. 난 처음부터 있었다 이거야. 내가 이 교회 제일 잘한다 이거야.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냐 이거야. 내가 가장 힘든 시간에 한 번 있었다 이거야. 장로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우리 교회 가장 오래 있었던 장로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네, 바울파 셉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바울 이후에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 출신의 목사예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다. 거기다가 이 웅변가였다고요.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목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이런 표현을 보면 고린도 교회 부흥과 성장에 바울만큼이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파. 나는 지금 목사님이 너무 좋아. 나는 왜 웃어요? 아볼로파를 지지하는 파. 세 번째는 게바파가 있어요. 근데 이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헬라적으로 불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파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됐을 파가 이 게바파라고 생각되는 것이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것, 특별히 이방,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거든요. 근데 유대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만 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를 받아야? 할례와 모세의 전통,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있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 나는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반석이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지 않았냐?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가 장자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게바파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모든 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파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아멘?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리스도파가 아닌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도 싫고 게바파도 싫고 나는 아볼로파도 싫고 나는 내 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파는 센 자아파, 자기들 파다. 왜 이렇게 나뉘어졌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유로 나뉘어졌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을 여러분 들으면 우리의 반응은 둘이죠. 나는 이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쪽이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다는 쪽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해가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해가 되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해가 돼. 우리가 다수야. 우리가 세. 우리가 오라. 우리가 3분의 2잖아. 여러분 은혜가 없어지면 교회가 국회처럼 돼버리는 거지. 우리가 3분의 2잖아. 의결 정족수 과반수를 넘잖아. 우리 문제될 거 없어. 우리 식도 밀어붙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또 우리는 소수야. 3분의 1밖에 안 돼. 그렇지만 괜찮아.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면 우리가 뭐를 하게는 못하지만 안 하게는 할 수 있어. 너무너무나 이해가 되죠. 의결 정족수라는 우리 너무나 이해해. 근데 불행한 것은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조언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물어볼까? 우리 성도들한테. 원로 목사님 파 있나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파 있나요? 유튜브 파 있나요? 저한테 유튜브 보내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뭐가 어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은 다른 교회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내주면서 그렇게 설교해달라고 하시는 조용규 목사님 파, 이찬수 목사님 파 이런 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또 어떤 목사님 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 파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너무 비정상적인 얘기가 정상적으로 들리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다. 그럼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11절 말씀에 보니까 글로에의 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글로에라고 하는 건 여자 이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잘 아는 유력한 여자 성도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유력하다는 말은 돈이 많다, 여자 사장님이다, 회장님이다, 그런 얘기죠. 글로에의 집 편에 있는 사람들, 글로에인지, 글로에의 직계가족인지, 친척인지, 아니면 글로에의 기업의 어떤 종업원들이고 거느리는 종들인지, 누가 바울에게 정보를 알려줬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들었다, 그 얘기예요. 글로에라는 사람, 글로에라는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13절에 말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논조는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네 개로 찢는 것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찢어진 채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꾸중과 질책의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가 빨리 봉합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본인이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묵상하길 바라는데 어떻게 이 분쟁이 해결되는가? 첫 번째는 바울이 근거 있는 말을 합니다. 출처 있는 말을 하자. 시작. 우리가 누군가의 무슨 말을 하거나 정보를 전할 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말들이 막 퍼져나가게 되는데 교회는 이 말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입입니다. 칭찬에 발이 달렸다고 했습니까? 험담에는 날개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분쟁하는 말들은 조곤조곤 좋은 말로 안 해요. 서로 험한 말이 오고 가고, 그렇죠? 욕하는 거, 비방하는 말, 그 다음에 시니컬한 말, 집것들이 뭐 이러는 말들, 그 다음에 갈라치기 하는 말들, 아무개가 그러는데 너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개가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들. 말이 많으면 적들이 많아집니다. 말을 독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이 많아집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칼보다 위험해요. 칼은 가까운 사람밖에 못 죽이지만 말은 적이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로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을 조심해서 하자, 출처 있는 말 하자, 근거 있는 말을 하자는 것은 뭐 이렇게 험담하고 비방하고 시니컬한 말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되지만 출처 있는 말을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전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전하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보태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과도한 수식을 하지 말고 동일한 말을 몇 번 계속 반복하지 말고 장황하게 늘어뜨리지 말고 간단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네 파로 나눠진 것이 말하지 않았으면 그냥 수면 아래로 에이 뭐 그런 게 있겠어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대바람에 너희들 가운데 네 파가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누구에게 들었다? 글로에의 지편에 있는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근거 있는 말을 합니다. 출처 있는, 아니라고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글로에에게 들었어. 그럼 이 글로에는 누구냐? 네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 정말 교회의 분열을 마음 아파한 사람, 그래서 바울에게 영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했던 사람, 그게 글로에이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글로에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출처 있는 말을 하는 거. 내가 말은 하고 싶지만, 내가 이 말은 감정을 전하고 싶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모호한 말을 합니다. 앰비규어스한 말을 해요. 애매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해요. 누가 그러는데, 그 사실 누구예요? 그건 나. 근데 누가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최소 2명 이상 말했다. 2명이면 많아지는 거예요. 3명이면 전부 다 그래? 이렇게 얘기가 나는 거지, 우리들의 마음은. 그러면 전부 다 그러는 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보태지고 정보에 정보가 붙고 가짜 뉴스가 붙고 진실 1%에 99가지 가짜 뉴스가 더해지면 그 마지막에 들을 땐 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인격도 무너지고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죠. 김홍도의 그림은 유명합니다. 김홍도의 그림을 흉내내는 화가들은 많아요. 그러나 진짜 김홍도가 그린 그림과 김홍도가 그리지 않은 그림은 천차만별, 천지 차이가 있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낙관. 김홍도가 도장을 꽝 찍은 거, 그것은 100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가치 없게 만드는 일이에요. 무언가를 말할 때 그게 중요한 말이거든 출처 있는 말을 하셔야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의 흔적은 지운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못 박혔으며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게바파에게 말하는 겁니까? 아볼로파에게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파에게 말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지지한다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꾸중하듯이 질책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줬습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내로남불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해결할 때 다른 사람들을 꾸짖으면 이게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꾸짖으면 해결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우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다 지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자신과 개인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세력 싸움을 하는 분위기라면 내 편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와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스데바나, 내 생각에 한 서너 명밖에 세례를 베풀지 않았는데 무슨 파야.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로 서너 사람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등장하는 회당장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람.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등장하는 그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했던 바로 그 가이오. 당시 이방 교회에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있는데 충청도, 강원도 하듯이 이런 아가야에서 얻은 첫 번째 열매, 그게 바로 스데바나였고,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스데바나 말고도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만한 사람은 스데바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 다음에 스데바나, 이 세 사람 정도밖에 내가 없다. 완전 찐 바울, 친바울,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반명, 비명, 친윤, 반윤 이런 얘기 하듯이 친바울, 찐바울은 누구예요? 가이오, 그리스보, 스데바나 정도밖에 없다. 세 사람 가지고 무슨 파냐. 그리고 나는 세례를 많이 준 것을 많이 주지 않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나를 지울 수 있어야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담임 목사에게 세례 받는 게 좋아요? 부목사님에게 세례 받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대답하지 마세요. 다 모든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내가 정성훈과 조한이와 김동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이릅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했냐? 왜 바울이 많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걸 감사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세례 많이 주라고 부른 게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중심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어떤 은사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을 알아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안성호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영상으로 매주 보시는데 목사님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지우고 우리 모두 인간적인 건 다 지워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래야 우리가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깨들거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 파당을 짓거나 그걸 부추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찌 너희 가운데서 나뉘었느냐.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뉘었느냐. 11세기 넌지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어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길 원했어요. 너에게 손을 대면 다 날 것이다. 그 누군가.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넌지우스 수도사가 그 제안을 거절해요. 하나님, 주님이 직접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넌지우스 수도사가 그렇다면 주님, 제가 모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넌지우스 수도사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앞편이 아니라 뒤편 그림자, 넌지우스 선교사 뒤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그림자에 닿는 사람들,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았대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치셨으나 넌지우스 수도사는 그는 알지 못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파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파. 에베소서 4장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입니다. 아멘. 믿음도 하나입니다. 아멘. 세례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만유의 아버지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늘 1장 17절의 말씀인데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좀 안 맞더라도 맞추고 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좀 지울 수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 케노시스와 플레로스로 좀 채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분이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 컬러하고 안 맞아.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 찬송도 시끄럽고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의 목소리도 시끄럽고 설교하는 목사의 목소리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전혀 자기의 이거랑 맞질 않아 투덜거렸어. 이게 무슨 놈의 교회가 이래? 이렇게 다들 시끄러워. 이게 무슨 성령의 임재가 있겠어? 그래서 집에 와서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며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예배 내내 비판하고 판단하고 충조 비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너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 나는 좋았는데 너 빼고 모든 성도가 다 좋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얼굴이 화끈하 주님의 음성으로 느껴져서 시끄러운 것입니까? 뜨거운 것입니까? 그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까? 뜨거운 것입니까? 그건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게 좋게 받아들이기로 하면 뜨거운 교회인 거고 내가 마음은 딱 바가지 엎어놓고 있으면 아무리 폭포 같은 소나기 같은 비가 내려도 한 방울도 안 미는 것처럼 그건 시끄러운 거지. 뜨겁냐 시끄럽냐 그건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이 교회는 뜨거운 교회구나. 한 마음 뜻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였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 기쁨과 순전한 음식으로 먹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전부 다 성령 충만 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각자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120명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120명이 각자 떠드는데 그 무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첫 번째 퍼스트 랭귀지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다 성령의 말하는 한 가지 말로 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지난 금요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금요 심야 기도에 마치고 부랴부랴 올라갔더니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본문으로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말씀 듣고 나서 전체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래요. 처음에 우리
2명씩 짝기도를 하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그 다음에 6명씩 모이자. 그래서 6명이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6명이 그룹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2개의 원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엔 다 같이 하나의 원으로 돼서 서로 저와 부장님들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 전사님 하나가 돼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나는 오늘 분쟁 설교할 거잖아. 개바파 아볼로파 그 말씀이 꽉 차 있는데 거기 교인들한테 물어볼까 말까, 우리 교회 내파가 있나 없나, 쪽파 대파 양파가 있나 없나, 막 이런 생각들, 막 은혜롭지 않은 마음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함께 지어져 가네 막 찬양하면서 서로 손잡고 이러는데, 나도 한때는 그랬었지, 나도 얘들만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론의 정수, 바울신학의 정수, 에베소서의 이 교회론을 보면서 진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기 그렇게 했는데, 이젠 목회를 하면서 또 어떤 일들을 막 추진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이들 용납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막 의결 종족도 세면서 내가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막 그러면서 막 오지는 않았나, 그런 회개가 막 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 나를 위한 지금 그런 시간인 것 같다고. 올해 40주년의 표, 우리는 깊이 있게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나뉘어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십시다. 열심히 복음 전하십시다.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십시다.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도우십시다.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를 우리 한마음으로 세워나가십시다.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인생이라고 하는데, 나뉘고 갈라지어 미워하며 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빼뜨리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진짜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아멘입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아이들이 부르면서 불렀던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다 같이 거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하나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한 번만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뭐가 되어 간다고요?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그리스도가 어찌 아니었느냐?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